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영생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진리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14절을 해석을 하면서 13절을 해석하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소위 행위구원으로 얼뜻 보면 읽혀질 수 있는 본문,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과 선택과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역사로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장인데, 이 본문만 보면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행위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가 저 성경 전체를 한번 훑었죠. 계시록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자들,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여기 행위도 끝까지 행위대로 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 같은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자들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 양이 이기는데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은 이 악의 짐승 세력을 쉽게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곧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애정되시고 선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성경 전체의 그 주장과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를 설명을 했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어제 우리 이 자매께서 그렇게 멀리 갈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보니까는 11절에 보니까는 11절에 행위가 나오죠. 11절에 11절입니까? 저는 여기다 하도 막 글을 많이 써놔가지고 지금 여기 절이 다 하나도 안 보여요. 11절이겠네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행위를 가리키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행위를 가리키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행위죠. 불의를 행하는 자, 의로움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는 여기의 행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밑에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대속함을 입은 자, 죄 없이 함을 입었죠. 그래서 의롭다, 칭의라 그러죠. 칭의. 그 자는 의를 행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바로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 그러면 아주 요한계시록을 뭐 권위 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끝에 가서 이 본문하고 자 20장 13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원어가 같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하는 것과 여기에서 그가 행한 대로 엘곤 일한 대로 말이에요. 일한 대로 그가 행동한 대로 여기 원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엮어서 말하면서 계시록에 결론적으로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제가 지금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시록이 바울 서신의 그 교리들, 애정교리, 선택교리, 그 다음에 칭의 교리 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합니다.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일방성, 그런 것들과 다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내용도 봤죠. 구약 성경들과 신약 성경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앞에 나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나서 2장이 나와요. 요나서 2장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구원이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연구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 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죄로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책임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 애정을 받은 자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신비에 관한 것, 신비에 관한 것. 자,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주권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성 밖에 내쫓기는 자들, 출입이 금지되는 자들, 추방되는 자들, 다시 한번 강조했죠. 제가 여기에 제일 끝에 나오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구약에도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종말적인 사건을 가르칠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사도들 서신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들 서신에 전부 이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이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아마 오늘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18절, 19절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거짓 이 말을 좋아하며 이게 3번 나왔죠. 21장 8절 그리고 21장 27절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3번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 22장 15절에 나오는데 15절은 더 강조되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받을 그와 같은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절에 갑자기 나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서론 제일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결론 부분에 이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1장 9절 이하로 보면은 그 성귀하신 예수님이 모습이 나오죠. 그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양털 같은 머리와 빛나는 옷을 입고 무쇠 같은 이 무쇠가 아니라 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그 입에 좌우에 양날 가진 그 모습으로 등장하던 성귀하신 예수님,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목적이 뭐냐? 교회들을 위하여 선 책입니다. 교회들을 위한 책.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기 쉬운데 성경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읽다 보면은 막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복잡한 환상들이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 책의 목적을 잃어버리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자, 다시 우리 1장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1장 4절에 보니까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편지한다. 다시 한 번 더 1장에 보시면 1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여러분, 이 서신은요,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첫째로 1세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고, 7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옆에 또 다른 교회들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7은 하나님의 수죠. 상징적인 전체 교회, 1세기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1세기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1차 수신자는 7 교회지만은 궁극적 수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그러므로 교회들을 위하여 이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떻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사자를 보내어, 사자는 앙겔로스,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등장했습니까? 계시록 읽으면서 이 부분을 소홀하기 쉬운데요. 제가 이걸 따로 뽑아놨는데, 천사가 복수로 등장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런까지 합치면은 헤아릴 수 없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천사들도 지금 한 20몇 개의 천사가 나와요. 지금 마지막까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 줬던 그 천사가 7째 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섰던 그 천사 중에 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무수한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셨죠. 요한의 이름도 나오죠. 8절 나오네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 천사로부터 보고 들은 자 또는 직접 선교하신 예수님을 1장에서 봤죠. 보고 그대로 땅에 엎드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다니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도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요한도 1장에서 그와 같이 했죠. 1장 17절에 나오네요. 내가 볼 때 그 선귀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천사들로부터 보고 직접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던 정인,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했다. 이 정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6절에도 나왔죠.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6절에서 22장 6절 에필로그의 시작점에서 그가 내게 말하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이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요한계시록의 전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믿을만하고 진리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내 그의 천사를 보내다.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정인. 그러니까는 1세기의 사도들의 역할은 정인의 역할, 정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은 보고 들은 자, 목격한 자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에서 이 책이 내 사자를 봉행하여 이것들을 가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겠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나 예수가 그 원인자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이 됐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직접 등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시 한번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자정합니다. 자, 여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12절 13절도 보세요. 12절 13절도 보면 12절에 내가 너에게 와서 상을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자신을 자정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스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받는 자로서, 그래서 그림 같은 데도 보면 12사도가 있을 적에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이 있고,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얼굴을 기대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지금 몰라요. 보다 성기하신 예수님은 그 인간 성육신 하신 예수님으로 도저히 연관시킬 수 없을 그런 변화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자, 그러면서 다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자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12절에서 저기 이 17절까지는 상을 준다 그래요. 상을, 미스토스, 상을 준다. 첫째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14절에 나오죠.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그게 상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예. 지금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다시 자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런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17절 마침에 보면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한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뭡니까? 상이 상. 지금 이 12절 17절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격 있는 자들은 그 상을 받는, 그 자격은 딴 게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에 따라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악한 세력들을 이겨낸 자, 그에게 상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말이죠. 상을 주시겠다 하고 자정하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기 전에 자신을 자정하는데, 나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다. 뿌리와 자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뿌리는 나무의 기초죠. 그 다음에 자손은 뭐가냐? 자손은 나무로 치면 가지예요. 가지들이 막 뻗어나면서 이렇게 자손이 나오죠. 그러니 뿌리는 근원이고, 가지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계속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것이 복음서에 강조됐죠. 그런데 후손은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은 기원인 거예요.
나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하면서 막 그러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러니까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있느니라.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까마득한 과거 일인데 그거를 이 시제가 전혀 맞지 않는 있느니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이 아주 중요하죠. 56절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나.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이건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래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모든 시간이 시작과 끝,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는 이게 영원한 현재인 겁니다. 요한복음이 많이 나는 내가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나왔던 나는 내가 그다 하는 그 말. 에고에임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그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야. 뿌리요 후손이야.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뿌리라는 표현. 자,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자, 이사야서가 참 대단한 책이죠. 여기에 뿌리와 뿌리에 관한 이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이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에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 반복이 되는 1절에 나오고 1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도로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는 이 말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라 하는 것은 이건 깃발을 갖게 만민이 그를 보게 되는 그런 것으로 쓸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의 영화로움을 지금 이사야가 BC 700년경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느냐? 이새의 뿌리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자정합니다. 이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요. 그 가문에 뿌리요. 그 다음에 나는 자손이다. 자, 자손에 관한 것은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여러분 4장은 자 계시록이 1장은 이게 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고 2장 3장은 7교회고요.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5장은 그 보좌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4장 5장이 저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의 등장에 5장 5절 보니까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처음과 끝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적에 다윗의 뿌리로 등장하십니다. 그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뿌리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스스로를 저 구약에 애언된 그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다.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고 영원한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시제와 세상의 시제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갈 때 성육신한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성귀하신 영화로움에 참여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벽별에 관한 말씀은요,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장차 이 한 별이 나올 것인데 그 별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저 민수기의 발람의 예언이 기원이 됩니다. 자, 민수기 24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걸 연결하겠습니다. 자, 발람이 등장한대요. 발람이 여러 군데 나오 신약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이 교회에 대해서 2장 24절인가 지금 그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리 있다. 베드로, 유다, 발람에 대해서 많이 해요. 발람이. 그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발람 사건을 강조하는데 자, 그것을 한번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한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발람은 아주 좋은 일을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거든요. 저주하라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어. 저주를 할 수 없어.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락이 막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시켰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해버린 거야. 자, 그것이 유명한 이 민수기 24장입니다. 24장. 그런데 왜 발람을 이렇게 악하게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지금 다루고 있을까? 계시록이죠. 계시록. 자, 먼저 한번 볼까요? 계시록에 어디가 나오니까 민수기 24장 표시를 하시고 계시록
2장 28절 나오네요. 2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장 28절 28절은 새벽별을 준다 하는 말씀이고, 새벽별을 주는 거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는 교훈 가운데서, 편지 가운데서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다. 거기서 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발람의 악행은요, 악행은 우리가 생각할 때 24장에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발람의 악행은 25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24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 17절에 보면은, 자, 발락이 돈을 주고 멀리 있는 선지자, 그 이방의 선지자죠,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그 진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막 예언을 하는데 그 막 신비한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이리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라, 장래, 지금 현재이라 장래의 일을 보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와,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느껴 저주하고 망하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한 별이 나오고 한 규는 이 왕을 가리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이 호를 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별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모압을 쳐서 무찌른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알고 그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2장에서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이어나오고 25장 내용, 25장. 우리는 이 25장 본문에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장이 따르고 25장이 따른 줄 아는데, 25장에 그러니까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모두 실패해 버렸죠. 그런데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추정을 하면은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냐, 발람 자신이 말했는 것이 하나님의 대언을 해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악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는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 모압 재단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 신전 창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라. 그래서 25장이 그 유명한 모압 땅에서의 바알볼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 연병우를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람의 교훈 가는 그걸 따른 거고, 자, 요 내용은 내일 또 나옵니다. 내일 또 나오니까는 일단 요 정도 보고, 자, 일단 여기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민수기 24장에 그 발람의 예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에서 새벽
별 같은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 실체가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와 그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 이 말씀들은 이와 같은 민수기 24장 17절의 한 별과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뿌리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두 개의 구약 성경이 지금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때때로는요, 따로따로 사용할 때지만 때때로는요, 구약 성경 민수기 말씀을 가져오고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한 절을 섞어버려요. 마치 화가가 파레트에 그 색깔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탁 흰색을 찍어가지고 탁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을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그림 그릴 때 다 거의 대부분 원색을 안 쓰거든요. 혼합해가지고 그렇게 묘사하듯이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 다른 책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자유자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색깔이 다양하게 그렸지만 이게 파레트에 있던 12색깔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을 혼합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변화로, 우리 언어가 알파벳 수가 짧잖아요. 근데 그 알파벳을 조합해가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합을 만들어내듯이 지금 계시록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명한 새벽별,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 지금 이거예요. 오늘 내가 상을 주라 그랬잖아요. 7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이 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2장 28절 같으면은 어느 교회입니까? 2장 28절에 나오는 교회, 즉 두아디라 교회네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상으로 주는 것이 새벽별을 주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는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래 그 안에 연합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 등장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장에서도요, 이 7 영으로 성령이 등장했습니다. 성령이 아주 수동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성령이 신부 즉 교회와 함께 말합니다. 여러분, 7 교회에 보세요. 7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상을 주겠다. 그 7개의 상 목록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상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명한 새벽별, 이것도 그와 같은데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인크로즈를 다시 보는데 2장, 3장, 7 교회죠. 이 가운데 이기는 자들, 니콘, 니콘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 뭐냐? 7개의 상인데 7가지 상이 참 제가 지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7가지 상이 전부 뭐냐?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즉 이 영역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보상입니다. 자, 먼저 2장을 한번 찾아보죠. 2장 3장으로 가서 자, 2장 23절 2장 23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왔죠.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가 무엇을 받는가? 에베소 교회 2장 7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낙원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니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죠. 자, 여러분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보시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 성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지금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해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3장 21절 보호자에 앉게 한다. 3장 21절 3장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다.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많이 봤죠.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노하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다. 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왕노하는 거죠. 3장 4절 볼까요? 3장 4절 4대 교회에 주시는 3장 4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지 않은 자 몇 명 있고 흰옷을 입고 나왔다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뭡니까? 22장 14절은 자기 옷을 빠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옷이 희게 된 그 옷을 가리킵니다. 자, 22장 14절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22장 14절 보시면 14절 생명나무의 건세를 받으리로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19절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릴 것이다. 이기는 자는 반대죠. 반대로 뭡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는 거예요. 자,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 자, 네가 죽도록 충수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라. 생명의 관이 뭡니까? 생명, 영생, 생명나무를 받는 자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만이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고 버가모 교회 말했죠. 2장 17절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자 그것은 22장 14절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흰 돌은 뭡니까? 흰 돌은 빛나는 돌이라 그랬죠. 보석이에요. 보석.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빛나는 돌, 즉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은 지금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7 교회의 말은 이게 여기서 다 나오가 되면서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성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한번 나오셨어요. 한번 말씀하셨어요. 14장 13절. 항상 이 쟁 중요한 데 나오네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있으며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된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여기 독자적으로 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성령이 여기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씀하죠. 신부는 뭡니까? 교회죠. 그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 이기는 자에 주셨던 그 말씀이 성령이 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이제 교회와 함께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한번 말씀했는데 오라도 될 수 있고 오시옵소서 에코마이 우리말에는 이 존칭이 있고 경칭이 있는데 여기 헬라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시옵소서 하시는도다. 또한 성령과 신부가 오라로 보면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초청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러분 듣는 자가 누굽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상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놀라운 유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자, 이것들은 전부 이사야 55장 1절의 그 내용들입니다. 목마른 자 원하는 자도 올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아주 풍성한 예수님의 메시지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건드리면 시간이 지금 한 30-40분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락은 이렇게 17절까지가 끊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보충성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며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한 절 한 절들은 어마어마한 압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수미일관하면서 정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조를 제대로 못 보니까는 계시록만큼 황당하게 보이는 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이야기 나왔다 저 이야기 나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은
더 깊이 자세히 보면 아주 정교하게 마치 우리 인체의 구조와 같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